학교지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얼마 달라고 자꾸 이제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내 돈을 너한테 주어야 하지?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되지? 라고 물어보실 때 좀 그럴듯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도 그럴듯한 답변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쌓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난 한 주도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앞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려 합니다. 늘 번민하며 내가 처한 상황을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주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기에 견디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가 너무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상기후 재난과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루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인도하여 주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어 운천교회의 사역과 마당교회의 선교 사역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삶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미래를 펼치게 될 문하영 청년에게도 주님의 세심한 간섭하심으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삶 속에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것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세대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그냥 원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으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전파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역은 회당에서 주로 하셨고 전파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 분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설교 말씀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예화로 설교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설교 방법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설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르치시는 것 말고 가르치시는 회당에서는 아마 원리적인 것을 했겠지만 나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내용과 기적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용도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화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화를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예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화를 포함한 예화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는 사역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피곤하시도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하시는 사역이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글쎄요, 말씀하고는 큰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던 도중이시던 어쨌든 말씀을 끝나고 나서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깊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다 행동으로 하신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조용조용히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로 뛰시고 몸으로 하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준 바로 그 예화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의 종교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라는 사랑은 정말 육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도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주로 가족 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형제 간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게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정, 의리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실천하는
아주 가장 성경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유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표현도 바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어를 할 때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어떠세요? 벌써 성경에는 이렇게 4가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뺀 나머지 3가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쩜 우리는 행동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새로운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가 요즘은 조금은 색깔이 바뀌고 있어서 섭섭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이걸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거는 기원전 한 2000년 전,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불교도 많은 색채를 가진 불교들이 생겨났었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소승불교는 뭐냐면 소승불교는 자기의 해탈을 위해서 혼자 수련하고 혼자 가만히 있고 혼자 숲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 혼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바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해탈은 불교의 가장 중심 개념이죠. 고뇌와 번뇌에서 해방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통해서. 이 참선을 하기 위해서 소승불교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하루에 솔잎 3개를 따먹고 산이슬을 마시며 살고 네,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대승불교는 여기에 행동을 더한 걸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어쩌면 이 대승불교 때문에 불교가 세상에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굳이 이렇게 불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나요? 소승 기독교입니까? 대승 기독교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소승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참선하듯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은혜 받았다. 마치 참선했듯이, 명상했듯이 그걸로 끝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위가 나오지를 않네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참선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 혼자 돌을 닦듯이 명상을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 행동이 따라오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의 이름도 소승 기독교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과 참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정적인 부분, 사랑이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색깔과 참 많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좀 바뀌나요? 소승 기독교, 나만의 참선해하는 기독교, 명상하는 기독교가 되어가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희생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는 계속 소승 기독교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째입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은 종교입니다. 어쩜 이렇게 싫어도 해야 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의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다 이게 기분 좋은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하기 싫은 것들만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기 싫은 것만 말씀하시는지, 한쪽 뼈를 대라고 해서 또 다른 뼈를 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그와 심리를 같이 가달라 그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야 되고, 구워달라 하면 구워주고, 정말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내용, 성경에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은 이렇게 한 행위 다음에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맞는 상응하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카르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60 되시는 분이, 나이가 이제 60세 되시는 분이에요. 50대 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28년간 앞을 못 보는 장님 역할을 하셨답니다. 식구들도 모두 속였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28년간을 살았답니다. 하지만 다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상하게 식구들하고 있으면 텔레비를 힐끔힐끔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봤을 때 화장이 아침마다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시각장애인이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나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결국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자기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실토를 했어요. 자그마치 28년간을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기 싫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싫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녔답니다. 인사하기 싫어서.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기가 하기 싫다고 시각장애인의 역할을 했답니다. 잃은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싫었나? 관계하기 싫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예화가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하고 다니십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혹시 피하고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황당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 잃는 게 더 많아. 너 잃는 것이 더 많아. 그냥 하는 게 좋겠어. 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싫어도 때로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독교는 불공평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종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을 다 축복 주시고 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한번 설교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남자만 5,000명에서 7,000명 이 정도가 모였습니다. 남자만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게 되면은 뭐 10,000명은 좋게 넘어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적게 잡아서 10,000명이라 칩시다. 10,000명 중에서 일꾼이 그렇게 적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으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래도 한 7,000명은 쓰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네. 그건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무엇보다도 행동을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고 말하는 것도 황당하죠. 게다가 쓰는 사람만 쓰고 그 사람만 축복을 준다는 것도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때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그때 기타를 처음 배워서 복음성가책 한 권을 두고 이제 한 달간을 그 복음성가책을 마스터를 했어요. 거기에는 모든 기타 코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복음성가책 하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간 줄창 쳤습니다. 한번 기타를 치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쳤을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기타 칠 줄 알아요.
기타 이제 이 책 한 권 다 끝냈어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마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다음 주에 있을 가족 찬양대회 기타로 반주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저한테는 황당을 했습니다. 왜 황당했냐면 저는 아직 실기를 테스트 받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전도사님한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중학교 3학년 형님들이 있었는데 기타 치는 형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한 달 배운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싫었던지. 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그 가족 찬양대회 기타 반주를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반주, 기타 반주를 저한테 계속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나머지 그냥 했었는데 나머지 좀 하다가 좀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왜 나만 시키지? 왜 나야 해야 돼? 형들도 잘 치고 하는데 이거 귀찮다, 싫다, 떨린다. 그래도 그 전도사님 끝까지 저만 시키셨어요. 그런데 37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3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실하게 오지 않네요. 저랑 같이 기타를 쳐줄 아이를 구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실하게 기타를 치지 않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선교지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틀려서 손가락 5개 움직이는 게 저희와는 다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치는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당히만 쳐도 됩니다. 그냥 성실하게 나와서 내 옆에만 앉아 있으면 언젠간 나랑 같이 치다가 늘고 그때 같이 서서 치면 됩니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만 와주면 돼. 내가 너한테 잘 치는 걸 바라지 않아. 37년이 지나고 나니 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전도사님이 저를 썼는지. 아마 그때 당시에 기타 잘 쳤던 형들이 사실은 좀 뺀질뺀질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못 믿어오셨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어떤 다른 곳에 놓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자지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불만불평을 하고 내가 잘 치는데 왜 나를 귀찮게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달려와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꾼으로 임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축복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것 37년이 지난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기타를 그렇게 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마당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어루만지고 계속 나만 부르시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곳에 안 치시는 것 같고 내 일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엮이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소승 기독교처럼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이거는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가십니까? 우리는 소승 기독교가 아닌 대승 기독교, 움직이는 행동이 따르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많은 종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맞아대고,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야,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늘 일 시키는 사람만 시키시고 그 사람에게만 축복 주시는 불공평한 사랑의 종교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 부분을 놓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명상의 기분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행동이 없는 그냥 감정의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다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고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셨지만 이것도 화를 내며 게으름 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 길로만 쫓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이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반성과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속에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급변하는 날씨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방문하십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민지의 청년,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 다음 주 설교 문찬주 선교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우리의 큰 삶 속에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히려 빈 곳이 있다면 또한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헌신 봉사할 때 주님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